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2장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들어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네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 못하였다. 내가 네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낙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지는 가지들과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썰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언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스올로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스올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문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스올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스올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 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스올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며 이집트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그 이유와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십니다. 이집트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죠. 그만큼 이집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이집트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한 그런 그 나라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 상당한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당대 최고의 강력한 그런 그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말씀들도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그 멸망과 관련해서 독자들, 곧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받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제국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아시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그 아시리아 제국이 어떠했었는지 하나님이 쭉 아시리아와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이집트도 아시리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국가였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고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을 넉넉히 먹고 걷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큰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고요. 깊은 물줄기에서도 물을 빨며 자라고 사방으로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들어 모든 나무가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굵은 가지가 무수하게 많아지고 또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갔다. 이 아시리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또 그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가는 가지 밑에는 들의 모든 짐승의 새끼를 낳고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그만큼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크게 자라 아름답고 가지들이 길게 뻗친 것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아시리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럴 정도로 아시리아 제국의 찬란한 어떤 문명들, 강력한 어떤 조직과 세력,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이와 같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산의 어떤 나무도 아름답지 못했다. 너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당대 최고의 어떤 발달된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집트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집트도 아시리아 못지않게 그런 나라였었다는 거죠. 근데 왜 아시리아가 그랬던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당했느냐?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고 키가 커졌다고 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집트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찬란한 문명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망했는데 이집트 너도 마찬가지다. 이집트도 아시리아 제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찬란한 어떤 문명들, 강력한 세력, 국가적인 능력, 힘, 국력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집트가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그 앞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게 교만.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을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것. 그게 교만이다.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그 공통의 내용으로 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 기타 이외의 나라와 민족, 뭐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강력한 최고의 국가들, 이름을 떨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교만 때문이다. 이 공통분모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정신 못 차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공통분모예요.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유효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이와 관련된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꺾어버리시는 거죠. 말씀드렸죠. 높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높으십니다. 근데 그분마저도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그분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만해요? 어떡하려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다르고 내일 하나님이 다를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시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거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교만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바라신다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리고 내일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